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네, 108도량 보학사 명상음악 감상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릴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할 내용은 성공한 사람의 언어 습관에 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어서 성공한 사람의 언어 습관을 분석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으로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을지 거기에 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법문하겠습니다. 먼저 행복 책 중에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좋은 글귀가 있어서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장하시고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지혜를 얻도록 하는 것은 바로 고난과 시련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탄탄대로만 걸어간다면 그 얼마나 따분하고 심심할까요? 고난과 시련을 겪기 전에는 진정 참다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배를 골아본 사람만이 음식의 고마움을 알듯 고난과 시련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지요. 살아가면서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헤치고 나아감으로써 미래의 문은 열리고
지혜를 얻게 되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관세음보살. 성공한 사람의 언어 습관. 그래서 한 줄의 칭찬과 격려의 글을 쓰는 사람인가, 안 그러면 헐뜯고 상처를 주는 말을 주로 쓰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세상 살아가는 능력에 커다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찾아내고 그 장점에 감동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찾아내가지고 온 동네방네 떠벌리면서 흥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먼저 마음의 상처부터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링컨 대통령께서도 참 풍파를 많이 겪었어요. 그분을 험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맞죠? 자기를 따라줘야 되는데. 그러면 링컨 대통령은 자기를 비난하고 험담한 사람한테 좌절과 분노를 느끼면서 그 사람들 편지를 타죠. 편지를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붓는 편지를 딱 적고 나서 우체통에 딱 넣으려다 딱 빼고 바로 그걸 쓰레기통에 찢어가지고 버렸어요. 바로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감성을 털어내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법칙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가치를 담은 어떤 목표라도 글로 적어 수시로 접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마술의 묘기처럼 신기하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바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옮기면 놀라운 결과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기록은 두뇌를 목표 지향적으로 설정해 주면서 실현 가능하도록 움직이게 해주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꿈을 갖는다는 것은 다가올 미래 일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들 떠벌림 효과라는데 바라는 바를 입으로 외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프리카 부족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불필요하게 많이 자란 나무 있죠. 나무가 불필요하게 너무너무 자랐어. 이 생활하는데 불편해.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톱으로 베잖아요. 맞죠? 또 전기톱으로 베든가. 근데 아프리카 한 부족의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을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그래가지고 불필요 없이 자란 나무 앞에다 대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 나무를 향해서 너는 살 필요가 없어. 차라리 죽어버려.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외치면 그 나무가 한 달 안에 시름시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꿈을 갖는다는 것은 다가올 미래의 말들에 의해서 머릿속에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뇌는 실제 일과 상상의 일을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찬란한 일들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적고 그 다음에 읽고 되뇌이면 말로써 되뇌이면 우리의 뇌가 우리의 몸이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형상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바 꿈을 수시로 메모하고 시각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를 보면서 기억하고 새로운 상상을 하는 원동력을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긍정적인 성공의 자화상을 만드는 세 단계인 3단계 원칙은 다음과 같은데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상상하고 그리는 첫 번째 시각화,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언어로 표현하는 언어화,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행동으로 실현하는 행동화입니다. 그래서 즉 자신의 밝은 미래를 이루는 3단계 법칙이 뭐냐?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시각과 두 번째 언어와 세 번째 행동화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기록으로 남겨서 지속적으로 상기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뇌가 자극되어 그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목표에 대한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발과 성공학의 대가 지그지글러는 목표를 종이에 기록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의도나 계획도 토양 없는 곳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기록으로 저장된 목표는 즉 목표와 꿈을 적게 되면 별다른 노력 없이 몸과 마음과 두뇌가 거기로 향해 움직이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 수시로 환기하며 살아가는 자체가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경 노트에 소원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부처님 전에 수시로 상행하면서 기도 발언 올리면 좋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말이든지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반드시 미래의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인디안의 금언처럼 그만큼 말도 반복하고 반복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디안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붕 밑에 비 올 때 작은 빗방울이 결국에는 주춧돌을 구멍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이 좋습니다.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기분이 좋다. 나는 오늘 건강하다. 나는 오늘 너무 멋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밝고 힘차는 마음의 에너지로 출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 된다, 잘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고달프라도 정말로 잘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한다 말입니다. 하인디의 법칙이 있는데 1대 29대 300의 법칙을 이제 역설적으로 적용하면은 하나의 위대한 성공을 위해서는 29가지의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 이 말인데 게다가 29가지의 크고 작은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300번의 긍정적인 자그마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실천,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해야 될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희한한 일인데 성공을 외쳐대고 희망을 외쳐대고 행복을 습관처럼 외쳐대면 정말로 인생이 그렇게 풀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좋은 생각, 좋은 말, 또 좋은 마음이 양성순환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파장 에너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계속 되뇌이는 습성이 인생도 자꾸 그렇게 바꾸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공의 유전자가 내 몸과 마음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로드의 법칙이 있는데 뭐냐? 한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어린 송아지를 이렇게 매일 들고 체력 단련했어요. 송아지가 매일매일 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도 그러지 않고 송아지를 들고 체력 단련했는데 송아지가 몸집도 커지고 체중도 불고 결국에는 세월이 해서 어미소가 되잖아요. 그래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송아지를 들고 체력 단련한 이 남자도 결국에는 그 큰 소가 된 그 소를 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버로드의 법칙인데 즉 자기가
매일매일 성공과 희망과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 고난과 역경이 아기 소가 덩치가 커지듯이 고통과 역경이 오고 고통과 역경이 커지더라도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절대로 웃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웃는 데는 별도의 경비가 들어가지 않지만은 효과는 무궁무진합니다. 기업과 국가 경영에도 웃음이 도입되고 대학에서도 웃음학을 가르치고 특히 암 환자도 요즘은 웃음으로 치료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보면 병원에 가면 웃음 박사 강의를 많이 합니다. 맞죠? 그래서 나와 주위 사람 모두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재미있는 인생은 바로 웃음이고 웃음을 즐기다 보면 즐겁게 웃다 보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말은 어디를 통해서 나갑니까? 입을 통해서 나가지요. 입을 통해서 나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데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고 아쉽게도 내 입을 통해서 말이 나가지만 그 영향은 상대방한테도 영향을 끼치지만 바로 자기 자신한테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좋은 말을 많이 하시는 성직자들이 좋은 말을 많이 듣는 사람들보다도 건강하고 무병장수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다 말입니다. 맞죠? 반면 주로 험담과 악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말은 이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의 영향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야기인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하고 길을 가시다가 어떤 사람이 막 부처님 보고 험담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험담을 하면 욕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미동도 하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부처님이시여 저렇게 한 사람이 부처님을 보고 험담을 하고 욕설을 하는데 뭔가 한마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내가 한마디 해줘야 되겠구나. 욕설하면서 따라오는 그 사람을 딱 보고 부처님께서 딱 쳐다보니까 막 부처님한테 험담을 하고 욕설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인상 하나 안 바뀌시면서 자비로운 표정으로 딱 계시면서 한마디 한 겁니다. 그 욕설하는 사람이 지쳐가지고 제가 그렇게 욕설과 악담을 하는데 부처님은 환한 미소로 왜 저를 반겨주십니까? 왜 표정에 미동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여쭈자 부처님께서 자네 집에 손님이 가면 음식을 대접하는가 안 하는가? 예, 대접하지요. 그러면 그 손님이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으면 그걸 결국 누가 다 먹냐? 결국에는 집주인인 제가 다 먹어야 되지요. 그렇듯이 그대가 나에게 욕설을 대접했지만 나는 그 욕설을 하나도 먹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누구 것이 되는가? 결국 제게 되지요. 그래서 그 욕설한 나쁜 사람이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 참회해서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 좋은 일이 생기려면 기쁜 말, 긍정의 말, 기분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말, 괴로운 말, 험담의 말을 해가지고 기분 좋은 일이 생기고는 완전히 욕심이죠. 셈에 맞죠? 이태조가 무인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겠는데 깊은 산속에서 이태조가 밤에 길을 가는데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태조를 잡아먹으려 하는 거예요. 그때 이태조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니까 활로 그 호랑이를 맞췄어요. 정수를 맞추는데 딱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쓰러져. 다시 활로 이태조가 호랑이의 정수리를 딱 쐈어요. 딱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쓰러져. 호랑이 안 쓰러지니까 이태조가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와버린 거예요.
도망을 왔는데 아무리 신기해가지고 새벽에 마을 사람들하고 동네 사람들이 나시고 꽃갱이고 도끼고 다 들고 호랑이 잡으려고 이태조 이야기를 했거든요. 화살을 쐈는데 호랑이가 안 쓰러진다면서. 그래가지고 그 밤중에 화살을 싼 호랑이를 잡으러 그 위치까지 그대로 가보니까 살아있는 호랑이가 아니고 호랑이만한 바위 위에 화살이 2개가 꽂혀 있는 것이었어요. 얼만큼 간절하게 죽을 힘을 다해서 화살을 쐈으면 바위에 화살이 꽂혔겠습니까? 그래서 신기하다 싶어서 이태조가 다시 화살을 있는 힘을 다해서 쐈는데 그 바위에 화살이 꽂혔겠습니까? 안 꽂혔겠습니까? 안 꽂혔지요. 밤에 호랑이라고 착각을 한 이태조는 죽을 힘을 다해서 화살을 쏘았단 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 갚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무인이었던 이태조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못 이룰 소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도 기도를 하는데 답답하면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마음에 들이하면서 시작하는데 또 조상님까지 찾는데 평상시 때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얼음 덩어리를 깨트리는 것은 망치가 아니고 바로 바늘이에요. 망치로 얼음 덩어리를 깨트리면 쉽게 안 깨집니다. 그러나 바늘을 딱 대고 탁 때리면 짜게지죠. 그렇듯이 얼만큼 집중을 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한테도 집중력이 필요한데 화가나 서예가도 작품을 할 때 이 집중을 다해서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솔개 얘기를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렸다고 새가 날아들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심성과 작품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위대한 예술품으로 탄생이 되는데 어느 작가가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맑은 생각만 하고 했는데 이 작가에게서 나오는 파동이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게 마련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 만든 작품과 좋지 않은 기분으로 만든 작품에서 나오는 파동은 바로 극과 극의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에 나의 좋은 파장이 들어갔다면 틀림없이 좋은 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기가 나온 좋은 파장이 나온 작품을 소장한 과정과 또 소장하지 않은 과정은 틀리게 되어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같이 사부대 중에 같이 기도하는 것은 좋은 파장과 좋은 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잘 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듯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하는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점쟁이보다도 역술가보다도 스스로가 어떤 말을 쓰는지를 잘 관찰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이 쓰는 말을 잘 관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쓰는 말에 따라서 누구보다도 잘 내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진로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말의 습관을 잘 길들이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포브스 잡지에 세계 영향력 있는 100명 중 1명으로 뽑힌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그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인데 흑인이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에서 생방송 토크쇼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을 때도 오프라 윈프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흑인이었지만은 최악의 운명을 딛고 일어난 데는 언제나 감사의 말이 가져다 준 힘이 있은 거예요. 16살 미혼모였던 오프라 윈프리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오프라 윈프리였지만은 열심히 노력하고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긍정의 말을 많이 해서 그녀의 인생이 자꾸 차츰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이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주위 사람들한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는 이야기했는데 세상은 누구의 것이냐?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나에게 기회, 사람들과의 관계, 또 부와 명예까지도 내게로 다가왔다. 그래서 감사할 것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표하는 것과 또 역경, 고통, 슬픔, 같이 감사하기 힘든 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분명 나에게 천국이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한 일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죠. 맞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통과 괴로움과 역경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사의 자세로 오프라 윈프리가 미국 방송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자 토크쇼의 여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있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입으로 말할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에 대해 내가 결국에는 그 사람 모두를 향한 메시지를 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심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나 나나 없이 심판을 해요. 맞죠? 그래서 자기 잣대로 보면서 세상을 옳고 그르고를 판단해요. 하나님을 심판하고 부처님을 심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판하려면 적어도 그분들보다는 몇 수가 높아야 가능한 일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하루 강아지 법무소리도 모르고 덤벼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도 난다긴다는 심판들도 때로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데 우리가 함부로 심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의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변하는데 누가 내를 욕을 한다든지 나를 저주를 하면 맞받아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통 본부 중세들은 맞받아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욕하거나 저주를 하면 우리 불자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면 좋습니다. 같이 화를 내거나 욕을 하게 되면 그 저주의 업보도 같이 공유를 하지만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축복을 해주면 그 축복의 공덕은 바로 자신의 목으로 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망하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과 저주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다리를 잡아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해라.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감사팀, 기쁨팀, 기도팀을 만들어가지고 100일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한쪽의 팀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일 기도를 시켰고 한쪽의 팀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100일 기도를 시켰는데 100일쯤 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킨 팀은 감사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킨 팀은 기뻐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답답할 때 매달리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설명 맞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서야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에너지는 하루하루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꾸준하게 지금처럼 꾸준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을 시청하시는 한국불교 대표선임 법담스님이 전하는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도 꾸준하게 시청하시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TV를 보더라도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는 프로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저는. 뉴스는 99%가 부정적인 파장이 나옵니다. 살인사건, 강도사건, 잘못된 사건, 기쁜 소식은 거의 안 나옵니다. 1%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뉴스를 자꾸 심취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되느냐? 강력 사건, 사고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침에 눈 뜨면 무의식적으로 TV를 틀면서 오늘은 어떤 또 사건, 사고 나오지 하면서 기대하면서 봅니다. 그리고 또 웬만한 사고에는 눈도 끔뻑 안 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안 보는 게 좋고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이 나오는 프로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맞죠? 제가 알고 있는 서양 화가 안다빈 화백이 이분은 켄터지에 붓을 터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붓을 한번 터치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화백의 그림을 소장하려면 보통 1년 전에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소장한 사람한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소장하면 1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작품을 만드는 거 하니 붓으로 캔버스에 터치를 할 때마다 한 번 터치를 할 때마다 소망성취 감사바람, 한 번 터치할 때마다 소망성취 감사바람, 소망성취 감사바람 이렇게 하니까 한 작품이 끝날 때는 최소한 몇만 번에서 수십만 번의 기도가 들어가 있고 그 기가 그 작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망성취 감사발언이라는 그 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그림을 소장하는 사람이 소망이 성취가 되고 감사할 일이 생기고 모든 발언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사경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108배를 하시는 분은 절을 1배를 할 때마다 간절하게 소원을 비시고 사경할 때도 간절하게 소원을 비시고 108염주를 돌릴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성취 감사발언을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좋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을 분으로 쪼개 몇 분입니까? 예, 잘 아시네요. 그래서 1440분인데 신은 인간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나눠줬지만은 씀씀이에 따라서 이 시간 하루 24시간 1440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흑자 인생도 되고 또 잘못 쓰면 적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시간 자본인데 직장 생활을 프로처럼 하느냐 포로처럼 하느냐는 여러분은 하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인생이 70년이라고 말하던 시절에 지금은 100세 무병장수 시대 아닙니까? 인생이 한때 우리가 70년, 70까지만 살아도 많이 살았다고 한때가 있었죠? 3, 40년 전에. 그때 70년의 씀씀이를 나눠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27년 반,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이 13년, 그리고 화내고 속상한 시간이 6년 3개월. 근데 웃는 시간이 고작 70년 인생 중에서 46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을 보물처럼 끌어안고 살면서도 웃음을 짧게 끝내는 것이 잘못된 습성인 겁니다. 맞죠?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욕망을 채웠을 때 오는 행복하고, 다른 하나는 욕망 자체를 비웠을 때 오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채웠을 때 오는 행복은 잠시 행복하겠지만 또 다른 것을 끊임없이 욕망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욕망 자체를 비웠을 때는 그 자체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행복을 추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지금 이대로 주어진 것들을 만족하면서 충분히 누리고 만끽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행복, 끊임없이 채울 때 행복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원하는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면 행복할까요? 잠시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행복이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또 여러분들, 원하는 액수의 돈을 벌면 행복할까요? 잠시 행복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있었는데 현금 10억을 모으는 게 소원이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인데 안 먹고 안 입고 5천원짜리 된장찌개 이상은 사 먹어본 적이 없고 아이들 학원도 안 보내고 그래가지고 62살에 현금 10억을 모았어요. 그래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 이뤘지 않습니까? 일주일간은 너무나 행복했어. 일주일 후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아닙니까? 싫어해요 이거. 왜? 평생의 긴장감이 다 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난 뒤에 잠깐의 행복이 있을지 몰라도 더 많은 것을 욕망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과 사랑을 원하는 대신에 내적인 풍요와 만족을 누릴 것이고 높은 자리 대신 혼자서도 충분한 충만감 속에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시고 더 이상 얻을 그 무엇도 없을 때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네, 108도량 보학사 명상음악 감상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